는 우리 참회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참회의 시 중에 시편 5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주일마다 이 시편 51편은 늘 꼭 접하는 시라고 생각이 되며 시편에 나오는 참회의 시 7표수 중에서 가장 뼈어난 시고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부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시편입니다. 어떻게 부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에 게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한다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전장에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한 다음에 자기가 아무런 죄를 지었지 아니한 것처럼 해서 밧세바를 데려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얘기합니까? 한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 있는 양으로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아주 가난한 집에 있는 그 문방간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 있는 그 집에 아주 애지중지하는 양을 가지고 가고 대접을 했다. 다윗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당장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아니하고 중요한 사상만 몇 절을 읽고 또 다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다윗 시편 51편에서 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좋은 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하는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누구를 쫓아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의의는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구의 자비를 쫓아서 주의 자비를 쫓아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정신은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은 없지만 혹시 우리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도 많이 했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숱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도 짓고 저 교회도 졌는데 요거 하나 정도 봐줄 수 없겠습니까? 라는 식의 어떤 기도.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봉사했는데 이거 정도 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들은 다 주님께서 가정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자비고 그분의 인자라는 점 꼭 이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입니다. 3절 마지막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 죄가 항상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한테 죄 지은 겁니까? 주님하고는 어쩌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입니다. 한 여인이고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고 자기의 죄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정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좋은 정신 중에 하나는 모든 죄는 다 뭐와의 관계를 당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점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죄를 대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자세라기보다는 하여튼 태도라고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해받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모든 잘못된 것이 다 누구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들 누구한테 고백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 보이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잘못 대하고 잘 대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이죠. 어떤 말씀을 해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의 한 것이라는 그런 정신. 우리의 죄가 어떠한 형태의 범죄이든지 간에 다 주님께 나아갈 것이며 주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우슬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신은 다윗에게 있어 아주 좋은 죄에 대한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사람이 어떤 우에 범하게 되느냐니까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깨끗하게 되지 못한 것은 뭐로만 될 수 있느냐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뭐한 마음을 달라고? 정한 마음을. 내 속에 뭐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달라고.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정직하려고 노력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회개는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개의 정신은.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정신들이 누구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면서 어떤 형태의 형제의 아픔이라든가 형제에게 또 잘못했던 애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 이것은 내게 뭐가 작용했구나? 더러운 영이 악령이 나에게 작용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깨끗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는 제사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릴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이 제사를 즐겨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즐겨받지 않으신다는데 왜 예배를 즐겨받지 않으시냐 하면 진정으로 마음의 통회함이나 마음의 원통함이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 드리는 제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뭐로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실해야지 하는 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통회하는 시험, 자복하는 마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교회라도 열심히 나가야지. 물론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실하고 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가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17절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상한 심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니까?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바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혹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겠다, 좀 착한 선한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한 다음입니까? 죄를 고백한 다음의 일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으로 누구한테 나오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아니하지 않나라는, 제가 이번 기도주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내면서 혹시 뭐 크거나 작거나 우리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앞에나 공적으로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죄를 앞에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루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앞에 놓고 내 죄가 드러나거든 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창세기 42장 3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입고로 죄 값을 얘기해요. 내 죄가 지었으니까 뭐를 받아야 된다고? 죄 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값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인생이 뭐 해야 된다고? 좀 꼬여져야 된다고. 내 인생이 뭐 해야 된다고? 좀 어려움에 당해야 된다고. 그러면 죄가 해결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니까, 미가서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1년 된 수송아지로 가지고 갈까? 천천된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신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난달 전 목사 잘못했는데 교회에다가 얼마 좀 도네이션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정신들도 죄하고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방법에서는, 죄를 사함을 받는 데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미가서에는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뭐 죄를 사하는 길 중에 하나다라고 미가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태도가 뭐라 그랬어요? 겸비하고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정신이에요. 그와 같은 그런 태도로 임할 때 죄가, 회개가, 죄의 용서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가장 좋은 죄의 용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실된 고백과 진실된 자백만이 뭐 하라는 거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죄를 용서받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지었을 때, 죄를 잘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아주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조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타락의 슬픔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아주 진실되게 고백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에게 동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라고 부조화 선지자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좀 생각하면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사울은 왜 용서 안 해 주셨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죄의 경중을 사람이 따질 수는 없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지은 죄가 사울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큽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사울의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기 보기에는 훨씬 더 악한 죄처럼 보이는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덜 악한 죄를 지은 사울은 용서 안 해주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들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더 악한 죄를 지었으니 그를 용서해 주시니까 더 불공평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바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좋은 모든 전리품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손대지 말고 불태우고 다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를 빼놨어요? 좀 좋아 보이는 양 빼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어떻게 변명하고 됩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제사 드리려고. 그때 사울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뭐 다윗의 죄하고 봤을 때는 또 뭐 그와 유사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물론 마태복음 12장에는 31절과 32절에 있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령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가 너무 커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아가 너무 커 있기 때문에 자아를 낮추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 앞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줘서 이리 가도 자아가 부딪히게 하고 저리 가도 자아가 부딪히게 해서 결국은 마음에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우리 다윗의 이 회개의 장면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나의 어떤 선함이라든가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진실된 상하고 통회한 고백을 하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기회들을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느니라. 죄를 알리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누가 죄를 사하셨다니까? 주께서 사하주셨다라고 시편 32편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편 13절에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씀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됐냐니까 다른 기회를 얻게 되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할 기회를 주신다니까 사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선지자도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하러 왔었을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 즉시 죄를 심판하시려고 왔지만 죄를 회개함으로 심판이 연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께서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가라사대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시몬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크게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로에게는 우리는 큰 죄인으로 살아왔다. 정로에게는 이렇게 우리는 큰 죄인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한히 고귀한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가려 주기에 충분하다.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할 것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분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들이 그분을 가장 많이 사랑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랑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매일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갈릴리 호숫가에서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3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뭐를 하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시오.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해서 교회를 치리하라는 뜻이었어요. 교회를 치리하라는.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를 기극히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넘어가는 것, 잘 오해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몸 대신 교회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많은 지체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있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교회의 충실한 직분들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시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면서 뭐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어떻게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떠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직분들이나 교회가 우리에게 행하는 여러 의무들이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순종해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많은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게 되시고 성실히 자신의 의무들을 다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교회의 직원이라든가 선교회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그 직분들을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에서 제일 걸리느냐면 뭐에서 제일 걸립니까? 직분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잘 걸려요? 자기 체면에서 다 걸려요. 장로들은 장로를 안 시켜서 문제고 또 안 놓아서 문제고 또 직분이 좀 자기에게는 안 맞아서 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자기 죄가 진정으로 탕감받았다는 진정한 정신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 죄가 자기의 어떤 선함이나 자기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를 쫓아서 죄가 조말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죄가 해결되었을 때 그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위에 죄 하나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게 되시며 의무를 충실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심령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에 충실함으로 주님의 삶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게 될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장 잘 알게 된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지나면 지낼수록 죄는 점점 더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죄는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계명 밖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많이 탕감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잘 또 성령의 도움을 해서 잘 하게 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잘 고백하심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시고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지난날의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반성하면서 진실된 고백을 하심으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 한
7, 8분 정도 기도하시고 참여하라고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노래가 나올 겁니다. 한 7, 8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과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새로 되신 이승길 장로님, 한용식 장로님, 수동진 장로님, 윤기현 장로님, 그 다음에 김홍기 장로님, 5분의 장로님의 가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